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제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부산 동강교회 이창우 목사라고요. 저랑 친한 친구인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설교를 하러 간 김에 그 바로 앞에 국제시장입니다. 깡통시장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오뎅거리가 있습니다. 부산 오뎅거리. 저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먹던 오뎅들이 있고 또 내려간 김에 좀 사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제 동기 목사님이 사준다고, 선물로 사준다고, 손님들 오시면 바로 앞이니까 오뎅 거기 가서 사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늘상 다니는 단골집이 여기 있고 그 옆에 그 친구가 다니는 단골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간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 가자라고 하는데, 갔더니 제 단골집 일하시는 분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제 친구를 보면서 미안해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환공어묵이라고, 이제 그 메이커인데 제가 좋아하는 어묵이, 인천에 있는 아는 분이 제 친구한테 국제시장에 있으니까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선물 세트를 오뎅으로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 세트를 25개를 부탁을 해서 그 환공어묵 거기에 가가지고 또 괜히 상표 이름은 괜히 얘기했네요. 하여튼 그 어묵집에 가가지고 인천 어디로 언제까지 25개 선물 세트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주문을 했네요. 그리고서는 잘 주문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행사 당일 전날 인천에서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 그 부탁한 오뎅이 아직도 안 왔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놀래가지고 그 오뎅 파는 데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 달라, 지금 보내면 내일 도착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선물 세트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모아서 또는 공장에서 나가고 이러느라 다음날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택배가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지금 싣고 인천으로 가겠다, 부산에서. 빨리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물건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그래가지고 실컷 요거도 먹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기 회장이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인데 이번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동기 회장이니까 친구들한테 선물을 준다길래 내가 나는 황공어묵 아니면 안 먹어 그랬더니 자기는 황공어묵 다시는 거래 안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뭔가 계획하고 나는 잘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답답한 이상의 마음일 거예요. 게다가 부탁하신 목사님,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한 교회 임직식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완전히 다 뒤틀어진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표현이 해피, 행복하다, 행복한, 엔딩,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쨌거나 좋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줄 살동하다가도 결과는 좋게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사의 이름으로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하는 회사일까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 말과 회사의 그
종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이름 진짜 잘 지었다 그랬어요. 뭐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응? 장의사? 맞아요.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인생을 어떻게나 살았건 마무리는 우리가 행복하게 끝내서 잘 마무리해드립니다.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회사 대단하네. 이 회사 사장 이름 진짜 잘 지었네.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을 보면서 해피엔딩을 기대해요. 잘생긴 주인공, 예쁜 주인공이 죽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뭐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의 가족이나 그 상황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의 상황하고 동일시 연결시켜서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주인공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고, 주인공 젊은 아이가 막 힘들어하면 우리 아이가 그러는 것 같고,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시어머니가 막 괴롭히면 아우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감정을 이입하고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드라마가 내용이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우면 막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해피엔딩 끝에 막 통쾌하게 마무리가 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저 사람은 나같이 말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도 저렇게 잘 이겨내서 해피엔딩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소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도 해피엔딩으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정말 좋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눈물나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끝은 행복하게 해피엔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간수의 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인데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던 한 간수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친구가 답답했던 거, 그거 이상의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어찌할지를 도저히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수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최근에 자기네 동네를 들썩들썩거렸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뭐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막 동네를 들썩들썩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마을에서 유명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까지도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뭐야 라고 했는데 어이구 그 사람들이 자기 감옥에 죄수로 오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마을에 아까 얘기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알고 보니요, 그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좀 신기가 있는 이 여인을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영업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은 신부는 여종에다가 귀신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좋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의 유력 유지였는데, 아니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여러 명이 이른바 투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 신기를 없애버렸네요. 이거 어떡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관리들에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듣도 못한 말을 막 전하고, 게다가 아이고 우리 여종한테 뭘 했는지 손해가 우리 막심하다고, 우리 로마 사람 유지잖아, 당신들 좀 알아서 좀 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리들이 재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관들이, 관리들이 이 한 간수에게, 야 잘 지켜,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동네 유저들이 난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요, 명령 받은 대로 이 사람들이 흉악범도 아니고 뭐 그런데 발수갑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 게다가 깊은 곳 제일 안쪽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자, 간수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간수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명령한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제 친구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부탁받은 대로 잘 전달했는데 그게 문제인 거였죠. 그쪽이 문제인 거였죠. 자, 그런데요, 한밤중에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요. 그래서 뭐 당시 뭘 철창을 만들어도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쇠로 만들었겠습니까? 감옥 거기가 뒤틀뒤틀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철커덕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니 죄수들이 탈출 있게 된 겁니다. 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이 간수는요, 이제 밤이니까 다 잘해놓고 자기 숙소에서, 감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자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고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 문들이 다 열려있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도 아니고 간수인 나에게 상관들이 신신당부한 사람인데 이거 탈출해버렸네. 다 열리고.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내가 고문당하고 너 같은 편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취조당하고 이러느니 그냥 깨끗하게 내가 먼저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간수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살을 해야 될 정도로 마음먹을 정도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간수처럼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좋은 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 대신 누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끝이 보인다면 버틸 수 있겠는데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했더라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잘못이 아닌데 시대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저 사람이 그렇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도저히 어쩌란 말입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때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도망간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실요, 지진이 나고 막 문이 열려서 도망쳐야 되는데 좀 늦게 좀 이 상황이 안 맞아서 간수가 먼저 알아차렸으면 감옥에서 숨어보고 있다가 간수가 이렇게 자살하면 그때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수 보고 죽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도망 안 갔다는 겁니다. 간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통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요. 소문 듣기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오더니 안에 들어와서 노래하고 뭐 기도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람인 건 알았는데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있다가 오히려 자살하는 자기를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있고 뭐 자기를 건져주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사람인 걸 깨달으니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이 사도 바울을 그럼 내가 은혜를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려져 있는 감옥문인이 보내주면 뒷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 무서운 사람들을 감옥에 다시 가둬놓기도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간수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지 살겠습니까? 나 무서워 죽겠는데 당신도 무섭고 당신 내보내주면 더 무섭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쵸?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요, 너무 비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아마 간수가 기대했던 대답은 우리는 그냥 갈게, 대신에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뒷감당할게, 너는 몰랐다고 해. 아니면 야, 우리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다시 문 이렇게 잠궈, 뭐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사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해답이 됩니까? 해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황당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무서운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됩니다 라고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안에서는 은혜 받고 찬양해서 기분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가면은 돈 문제가 어떻고, 자식 문제가 어떻고, 친구 문제가 어떻고, 법 문제가 어떻고 이렇다면 이거 뭡니까? 이게 구원인가요? 이게 해답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네 문제의 해답은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되라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그런데요, 이 간수는요, 의외로 대담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죄수였는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갔더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너도 그렇게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수는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았고,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느냐 나가느냐가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영혼에 대한 문제, 본질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천국에도 가고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알지 못했던 구원을 깨닫고 나니 세상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가정이 기뻐하게 된 겁니다.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어찌 보면 이 작은 문제보다 거대한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안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서 은혜 받고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 문 밖으로 나가면 현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잘 못 지켰잖아요. 그쵸? 근데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 것처럼 이제는 더 하잖아요. 집으로 데려왔는데 보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게다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면 자기 뒷감당 어떻게 해요? 죄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부터가 더 문제 아닌가요? 본질적인 구원을 깨달아서 좋긴 좋았는데, 자,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드실 거 다 드셨으면 감옥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의외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상관들이 의외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어요. 사실 이게 뭐 하루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녁 때 와가지고 밤새고 새벽 되고 뭐 이런 분위기라서 아마 12시간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날이 샜습니다. 그러면 감옥이 엉망진창이 되고 죄수가 탈출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통해가지고 찾아내고 간수가 데려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뭐 헌병대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간수가 집에 있는데 날이 샜는데 갑자기 뚝뚝뚝뚝 하더니 있어! 우리 관청에서 왔어! 왔다고 쳐요. 간수 어떻겠어요? 뭐 구원, 은혜, 뭐 믿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그때 죽을 걸. 일이 더 커졌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문을 열어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죄수 어딨어? 너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풀어주라 하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날에 어떻게 했죠? 지역 유지들이 얘기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고선 감옥에 넣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로비를 했겠어요? 지역 유지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고 로비를 했겠어요? 로비를 해도 그들이 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상관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풀어주라는 겁니다. 탈출했는데? 간수가 집으로 데려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풀어주라는 겁니다. 해피엔딩인가요? 여기까지도 해피엔딩이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관들이 의외의 명령을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한테 왔던 그 부하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사실은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 너희가 재판도 안 하고 판결로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 두들겨 팼지. 불법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와서 그냥 가라고 웃기지 말고 높은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래.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가서 대장 데리고 오라 그래.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진짜 그 내용이에요.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지. 자, 관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상관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해결되나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 상관들, 높은 사람들 불러오라는 겁니다. 사과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더 의외로 끝납니다. 부하들이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한 것을 자기 상관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어? 큰일 났네. 우리가 재판도 안 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었는데. 겁이 납니다. 그래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제발 조용히 떠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사과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끝은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나와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와서 묵었던 곳입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갈 길을 가게 되었더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간수의 긴 하루라 그랬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죠?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특이한 사람들이 감옥에 왔는데 자다 보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은 열려있고 나 죽었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말리고 이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무서워서 집으로 데려갔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구나,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쾅쾅쾅쾅 계시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보내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오히려 노발대발하면서 직접 오라 그래 이러긴 하고 그랬더니 진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는 하루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뭐가 남았죠? 결론은 뭐죠?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답답하고 막막했던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그들의 결론은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여 저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답은 본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주인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본문 한번 또 인용했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보세요. 후손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복받는 문제, 부와 재물에 대한 문제,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이 현실에 대해서 해답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자녀 교육해라. 이게 해답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냐라고 간수가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제가 가정의 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은 해피 엔딩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해피 엔딩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막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였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이 일 저일이 있지만 결국 보면 끝은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짐, 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